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네요. 특히 우리 김영수 목사님 인천에서 오셨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에 있거든요. 혁신도시에 있으면서도 자주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 멀다는 인천에서까지 내려오는 우리 김 목사님을 뵈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이 성자산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고 듣고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동원을 시키고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을 주신 목적,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의 죄 없음 위에 뭐가 덮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덮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덮어진 게 없으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퀘스천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가겠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죠.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 없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덮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에게 점령당한 중국의 남경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남경이라는 도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남경 대학살 사건. 그곳에는요, 일본군들이 수많은 부녀자들을 겁탈을 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남녀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죽였는데 그 인원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30만 명이. 역시 크신 분들이라 놀라지도 않군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린 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해요. 그리고 총알이 아깝다고 삽으로 찍어 죽여버립니다. 그걸 그 부모님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게 남경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미친 여자가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옷에 냄새나는 그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면서 거짓골로에서 막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났는지 그 여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멀리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여인의 냄새만 딱 맡아지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련군들이 진격해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련군들이 진격해 오는데, 거기에 있었던, 남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련군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냐면,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거지 같았던 그 여인이 멋진 소련 장교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은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활동을. 그래서 나라가 너는 이런 사명으로 거기를 가 하니까 그 사명을 수행하느라 거기에 있는 일본 군들, 숨어있는 일본 군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골로 해갖고 미친 짓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 젊은 여인이 그 거짓골을 하고 거짓 옷을 입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돌아다녔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딱 끝나자마자 그는 멋진 장경복을 입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줄지는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가난한 모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쁜 모습, 때로는 못난 모습, 때로는 부한 모습, 각자 사람들에게 각자의 모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가난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거짓골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내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무가 너무나 못마땅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종을 너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하면서 죽이면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아시죠?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보면 한 이 정도 되는 책인데 아주 멋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예방주사 하나 잘못 맞아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코털을 뽑다가 파상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멋진 목회자들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이고 그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것이래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잠시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위임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지 마세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따져서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과 그 믿음의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걸 흔들어 버립니다. 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는 자를 다 흔들어 버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 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요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을 하고 테러를 하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들이 유일신으로 믿는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보는 코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과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더니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멋진 천국, 그렇죠? 70년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들을 수종두는 그런 이슬람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언약. 그렇죠? 언약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성경이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 살아지던가요? 너희는 끝까지 사랑이 지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요.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너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에 있어야 돼. 너는 거지와 미친 짓을 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녀. 그게 내 뜻이야 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죠. 다윗. 그래서 미친 짓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그렇게 잠시 동안이나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줘요. 믿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소중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보석의 값어치를 여러분 스스로 매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값어치를 좀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벨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여인의 후손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난 그런 뱀의 후손의 삶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한쪽은 저주의 땅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의 땅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뱀이, 이 사탄이 준비해 놓은 그 저주의 땅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그 대표로 세워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정확하게 930년을 살았죠. 그들은 이렇게 10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창세기 5장 4에서 5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자녀를 낳다라는 히브리어 야라드는 와우 계속형입니다. 와우 계속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와우 계속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8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8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1000년 동안 예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2000년이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자녀를 낳았어요. 어떤 수학자는요,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낳은 자식들과 그 후손들의 자녀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아담이 죽을 때까지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 정도 됐다고 해요. 10억 명.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77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까지 낳았던 자녀가 10억 명 정도 된다니까 얼마나 많은지 추론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인구가 거의 20억 명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로 낸 거예요. 추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창조과학의 대가 누구죠? 김명헌 박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0억 명에서 100억 명 정도 된다. 지금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이니까 그 중간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가인이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때 당시 4명의 가정만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해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그 아벨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아벨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아벨의 삶을 통해서 추론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묵묵부답이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여호와를 알다에서 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부부가 동침을 하듯이 밀접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밀접하게 아는 것.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아이의 그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낳아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구절을 원어로 보시면 그 구절 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민이 없습니다. 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그 안에 넣어서 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아이가.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 여호와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아들이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 아니라 누구의 라인이었어요? 뱀의 후손의 라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잖아요. 그 아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벨은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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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의미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이죠. 그게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둘째 아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했던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말은 아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과 사탄의 라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둘로 갈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재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최고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고 돈이 없어서 좋은 재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최고의 재물을 사서 바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건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최고의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행여나 우리 속에 이런 율법주의가 있었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방법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가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재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선택받지 못하고 아벨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시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던 이유 무엇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벨이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벨은 지금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선언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 실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믿음을 받은 자야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모두 가짜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받으십니다.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그 믿음이 선행이 돼야지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다른 것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 유심히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 뭐예요? 알았다, 예지, 하나님의 예지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뭐예요? 소명.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준비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띄어져 있는 줄 알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 안에서 택했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세워진 거다? 명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깨 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한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바뀌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바뀐다면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살아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때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가 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믿음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거죠. 그 선물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주시는 분이 임의대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며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받는 자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걸 주고 왜 나한테는 이걸 주십니까? 따져서는 돼요, 안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들이 성도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의 제물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거나 멋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아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선한 분에게 속해서 선한 삶을 살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 가인은 사탄에게 속해서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해서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행위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인을 농사를 짓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가 땅을 섬기는 자였고 그가 땅의 노예가 된 자였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말씀. 이거 원어로 보면 그래요. 가인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힘의 원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너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요, 땅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와 명예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예배드리십시오. 더 많은 헌금 드리십시오. 더 많은 봉사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모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 결과가 예배로 나오고 헌금으로 나오고 봉사와 헌신으로 나온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벨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것을 믿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언해 보여주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믿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로밖에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 5장 53장 2에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와 명예를 힘의 원리로 삼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타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며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러나 힘내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결론이잖아요. 예수가 승리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이고 깨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그 예수의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예수의 승리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때로는 가끔씩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한탄한 거 있었죠? 그걸 보시면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웃는 날이 올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정도였어. 아이고,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거는 그런 사투를 벌이면서 살았는지. 그러면서 웃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그 아벨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벨은 그 믿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신약교회, 초대교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의 그 삶은 아니야, 가짜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삶이, 신앙의 삶, 그들의 세상의 삶이 어떤 거였냐면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 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양껏 헌금을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다 부여게끔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1,000만 원을 헌금하는데 저 보세요, 저거 10만 원밖에 헌금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이렇게 10시간, 100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저 보세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너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내 열심과 내 믿음을 네가 지적질을 해?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그러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다 성경의 본질이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좋은 것들만 빼서 그것을 세상적인 힘의 원리로 딱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1억을 못 줘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너 나 잘생기면 1억 줄게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겠어? 그런 여론에 하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세요. 가인은요 세상적인 자기가 갖는 힘의 원리를 자기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으로 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바쳤던 힘의 원리로 생각하는 걸 바치는데 내놓는데 그걸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자기 생명까지 바쳐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의 원리,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열심을, 당신이 뭔데 내 믿음을 무시해, 받지 않아 하면서 분을 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렇게 자신의 힘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며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면서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라면서요. 그 세상의 힘의 원리에 맞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끔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조금만 참고 견뎌. 내가 세상을 승리할게.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보세요.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아벨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그 예수화되어서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결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이라는 세상의 힘의 원리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벨을 기쁘게 받아버리셔요. 누가 이긴 겁니까? 아벨이 이긴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힘의 원리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께서 이긴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무기로 삼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감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벨처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